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여러분 성경 보시고 또 앞에 우리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극히 평범한 사람을 택하셔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힘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은 성공적으로 또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And that's amazing truth.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서 extraordinary, 아주 위대하고 특별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세상에서 실패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신 분들 보면 실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그곳에 머무르게 하지 아니하고 성공적인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십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케이스로서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 아마도 그 사람은 모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Very ordinary guy. 그렇죠? 자기 장인의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아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니, 모세의 삶을 여러분 아시는 분들 실패자입니다. 나이 40대였을 때 자기 동족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것을 말리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러고서 멀리 도망해가지고서 40년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실패자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서 전무후무한 그야말로 역사에 오직 유일하게 존경을 받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 성경을 보면요, 이 모세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the man of God, 그런 칭호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The man of God.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한 the man of God. 하나님이 너무너무 흡족해 하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아이덴티파이 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모세는 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이 훗날에 시작에 가서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또 그런 칭호를 받습니다. The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 누군지 아세요 혹시? 야, 이거 알면 진짜 보통 아닌데? 승정제 신약에 The man of God, 너 하나님의 사람아. 누구예요?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아들과 같이 여긴 디모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순수하게 깨끗하게 자라면서 목회를 너무나 잘했던 디모데를 You the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칭호를 좀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또 우리가 성경 우리 신명기 34장 5절에 보면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다, servant of God. 물론 우리가 오늘날 뭐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특별히 뭡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과 섭리가 있는데 그것을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의 모세에게 주셔가지고서 모든 것을 집행하게 하시는 아주 그냥 direct agent of God,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생애를 우리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나옵니까? 예레미야도 나오게 되고 다니엘도 나오게 되고 뭐 엄청나게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아주 유일한 그런 선지자였는데 이 사람은,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예요. 대면하여, The Lord knew face to face. 친구와 같이요, 그냥 대면을 하면서 너무 친밀감이 넘치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면서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셔서 큰 기적을 행하셨죠. 그렇죠? 모세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또 실패자였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니까 그의 삶이 180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많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귀한 영적인 영웅스러운 그런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대면하며 아시던 자라. 얼마나 부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시면서 얼마나 그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 자, 그러면 이렇게 평범하고 어떤 면에서는 실패한 사람인데 He was very ordinary and he was a failure in a way.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 삶이 변해서 이렇게 진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자, 우리가 지금 그 믿음의 전당, The Hall of Faith라는 주제를 가지고 8번째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새롭게 공부하면서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멀리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그렇죠? 우리가 오늘 모세를 공부하겠지만 그 모세만 바라보면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만약에 모세가 여러분과 제가 가질 수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바라보면서 그냥 야 굉장하다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도 그 히브리서 11장 뭡니까? 그가 그렇게 성공적인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던 한 가지 비결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아멘? 믿음 있어요? 아멘? 믿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도 모세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뭐 대통령이 되고 다 부자가 되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야말로 역사의 획을 그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 3절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우리 각 사람이 지금 이제 믿음에 대해서 나오지만 이게 보면 다 특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모세의 믿음은 제가 이렇게 연구하면서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모세는 결단력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The faith with determination. 결단력 있는 믿음.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대부분의 여러분 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느냐? 네, 그러면 굉장히 좀 우리가 샤이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다 믿는데 우리가 intellectually 지적으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마음적으로는 우리가 동의 다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뭐예요? 결단력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다. We know it. 하나님 말씀 믿어요. 근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조지 밀려와 같이 어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결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를 우리가 한두 번 합니다. 근데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뭐 forget it. 뭐 내가 이 시간 더 내가 힘으로 노력하는 것이 낫지. 내가 더 일을 하는 것이 낫지. 그래서 기도를 한두 번 하다가 포기를 해버립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다. 주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거절하게 되고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 they laughed at us. 그럼 뭐예요? Forget it.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We believe that. 우리 믿어요. 믿으십니까? 생명 주실 뿐 아니라 abundant life. 그냥 간신히 그냥 survive하는 라이프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흘러넘치는 삶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We know it. 근데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결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모세의 그런 아름다운 삶, 위대한 삶, 우리가 그의 믿음을 보게 되면서 결단력 있는 믿음,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바라기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듯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결단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결단력 있는 믿음 3가지를 우리가 배우겠는데 첫째는 모세는 세상의 명예를 거절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거절하는 믿음이 있었다. 자, 24절 주목하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오늘 3 키워드가 나옵니다. 첫째 단어는 거절입니다. 거절하고. 영어로 보니까는 He refused to be known as the son of Pharaoh's daughter. refuse 했다. 거절했다는 그런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모세라는 사람은 원래는
이제 히브리인으로 태어나 가지고서 그 당시에는 이제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다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남자애들 나게 되면 다 이제 죽이게 됐는데, 그러한 운명으로 태어났지만은 결국에는 그 바로의 그 딸이 나일강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 모세를 보고 데려다가 키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나이 이제 40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뭡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입니다. His life was set. 그러니까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냥 공주의 아들로서 계속해서 영광을 누리면서 부귀영화, 명예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환하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거절을 했다. 그러니까 명예에 대한 어떤 욕심, 그 템테이션, 그것을 거절을 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들 가운데 어떤 그 본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예에 대한 욕심이에요. We all have it.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명예, honor, 그렇죠? 명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된다든지 어떤 프로모션이 된다든지 그래가지고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요셉도 그렇고 우리가 다니엘 같은 사람들도 보고 우리가 느헤미야도 보면 다 they were the top leaders of their generations.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도 그냥 나는 그냥 밑에서만 그게 아니, 잘못된 것이에요.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동기에서 내가 그 명예를 내가 원하느냐, 그것이 문제죠. 그 성경도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근데 문제는 뭡니까? 동기가 잘못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명예를, 그렇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뭡니까? 내가 권력을 잡고 무슨 그러는 가운데서 내가 명예를 원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특별히 그 명예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명예를 부인해야 된다. 지금 여기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를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건 뭡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이 애굽의 그러한 그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는 그 명예를 부인을 하고 거절을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면은 그 모세가 그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거절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의 그 사랑과 애정과 그거를 거절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모세는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공주가 와가지고서 얼마나 곱게 잘 키워줬겠습니까? 최고의 교육을 시켰을 것이고 자기 친아들보다 더 아마 사랑을 많이 하고 아주 그냥 아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요? 이제는 어머니에게 할 수 없이, 어머니가 미워서가 아니라,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한테 등을 돌려야 한다. That was hard.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고귀한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를 길러준 이 바로의 공주를 사랑하는 것 죄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고귀한 관계가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방해가 된다 그러면, 그분을 미워하든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부인하며 거절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묘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He was not crazy about making multitudes of disciples.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내 제자가 몇 명? 12명? 70명? 언제 140명 되나? He was not crazy about it. 예수님의 관심이 뭐예요?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헌신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주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나갈 수 있는 몇 사람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찾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거절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관계가 참 그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방해된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부인하며 우리가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 성경에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부정적인 거나 결코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이 거기까지 리치하지 않아서 그렇지, 깊이 묵상해보면 everything makes sense. 우리가 세상을 부인하고, 그렇죠? 세상의 명예나 이로서 부인하고 나가는 것이 the long term 얼마나 그것이 유익해요. 오늘날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다 결국에는 추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We see all the time. 정치인들 가운데서, 유명인사들 가운데서, 그렇죠? 명예에 그냥 미쳐가지고 살다가 결국에는 추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순간적으로 힘든 거절이었지만 in the long run 이건 모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애굽이라는 나라 환경에서 자랍니다. 애굽의 공주로서, 왕자로서 자라게 됩니다. 마음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히브리 사람인데, 내가 아무리 여기서 지금 왕궁에서 왕자의 어떤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갈등이에요? 신분에 대한 갈등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얘기하는 identity crisis. 내가 누군가? 그렇죠? 그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나 그가 진짜 그 애굽 사람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걸 부인하고 거절하며 나갔을 때에 뭡니까? 자기가 누군 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you gotta be yourself.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돼요. Don't try to be someone else.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시편 말씀 그대로 신묘막측하게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There's no one like you.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죠. 하나님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맞아요. But you know, 이 세상에 여러분과 같은 사람 또 아무도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지 마. 세상의 표준을 봐. 저 사람은 뭐 키가 크고 멋지고 핸섬하고 뭐 이런, 그건 다 세상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한 바른 표현은 뭡니까? 우리가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히브리인으로 만들어 주셨다. 거기에 대한 어떤 목적과 뜻이 있다. 내가 이제까지 할 수 없이 그런 환경에 빠져서 내가 애굽 사람같이 살아갔지만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쫓아가면서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명예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만들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We're the letters of Christ. 여러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That's our identity.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에요. 그러한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어둠 같은 가운데서 생활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썩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키라고 우리 소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썩는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제대로 정신이 있는 사람들, 제대로 예수 믿어서 변화받은 그런 회심한 사람들이라 그러면 우리가 타협하는 생활할 때마다 뭐예요?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이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 삶을 보게 되면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특별히 명예나 어떤 부귀영화를 부인하면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 뭡니까? 우리 신분에 맞는 그런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부인하는 것은 롱텀으로 봤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 두 번째, 모세의 믿음은 어떤 결단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25절에 보시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더 좋아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키워드는 거절이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더 좋아했다. 영어로는 He chose to be mistreated. 선택을 했다는 것이에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모세는 거절을 했는데, 세상의 명예를 거절했는데 왜 거절을 했는가?
더 좋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느라고 이것을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애굽의 부귀영화를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는 더 좋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가 그게 더 좋았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백성과 함께 그는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셨는가?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한참 후에 그리스도가 옵니다. 한참 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구약시대 때에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으로 그걸 택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뭡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런 이제 부활절을 가까이 오게 되면은 우리 캐톨릭 국가에서는 뭐를 합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사가지고서, 아주 건장한 청년들을 사가지고서 나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십자가 모형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서 십자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뭐 300불, 400불에 사가지고서 사람들이 직접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Literally. 손과 발에 십자가에 달고 못을 박습니다. 피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요. 그렇게 하고서 행진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 그럼 사람들이 죽기도 한대요. 그것이 주님의 고난 동참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른 삶을 위해서, 또 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기 위해서 그곳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바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현지인들을 위해서 고난받아요. 결국에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오늘 홈레스들을 위해서 우리 몇 주 전에도 필라델피아 이너시티를 방문했지만 그 홈레스들을 위해 가지고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들과 함께 뒹굴고 막 그 씨름하면서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결국엔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뭡니까? 모세는 자기에게 어떠한 부귀영화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그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자기는 세상의 것을 거절하고 이것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요사의 성도들을 보게 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예수 믿고 나서요, 이것도 끊고 저것 안 하고 그런 가지도 않고 그러면서 막 그런 자랑을 합니다.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that's only first step. 우리가 거절한다는 것은 뭡니까? The other side of the coin. 뭐예요? 더 좋은 것을 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나는 과거에는 이것도 했는데 뭐 나는 이제 이거 안 하네. I'm okay. No, you're not okay. You have to choose something better. 과거에는 추구하지 않던 그런 더 아름답고 영원하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해야지 그것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서 목사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밤에 그냥 밤새 인터넷 보고서 뭐 비디오 보고서 뭐 그랬는데요, 이제는 그냥 내가 10시 되면 딱 들어가서 잡니다. That's good.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뭐예요? 이제는 10시에 목사님, 내가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더 좋아서 이제는 내가 이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나갑니다. 그것이 더 바른 삶. 여러분 아신 대로 저는 I was born to play sports. 저는 태어날 때부터 운동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운동이 뭐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 4학년 때는 축구팀에 들어갔고, 5학년 때는 송구팀에 들어갔고, 6학년 때는 농구팀에 들어갔고, 미국에 와서도 농구 선수 생활을 했고, 그러면서 그냥 뭐 농구, 그냥 뭐 제 인생은 그냥 운동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제 어머님은 새벽 5시에 새벽 재단 쌀 때 저는 새벽 5시에 나가서 농구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다가 제가 이미 간증 드린 대로 20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죠. 그렇죠? 인격적으로 만나요. 근데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뭐 운동 자체가 죄는 절대로 아닙니다. 중립적인 것이에요. 그렇죠? 도움이 될 때도 많이 있고.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뭐예요? 이 운동을 좀 절제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꾸 방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절제를 하려고 하는데 절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냥.
근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변하게 되었느냐? 더 좋은 것을 발견하니까는 저절로 이것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고 그 가운데 I experience the excitement. 영적인 어떤 흥분과 어떤 무슨 흥분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진짜 내가 농구 콜트에 가가지고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서 막 챔피언십을 따는 것보다 하나님 임재 속에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여기가 더 좋은 것을 발견하니까 이쪽이 나도 모르게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이거는 좋지 않은 나한테 육되지도 않는데 좀 끊어야 되겠는데 멈춰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 있으면요 What you gotta do? You have to find something better. 진짜 여러분 그러면요 이것은요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마찬가지. 요새 뭐 웰빙에다가 뭐 우리 건강 음식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1년 반 전쯤에 이제 위암 걸리고 나서 이제 건강 조심을 하는데 이제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죠. 이제 암 환자들은 뭐를 조심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뭐 옛날에는 뭐 단 거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랬는데 그건 다 그냥 신하고 it's a myth. 조심할 거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pickle food,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오랫동안 이렇게 그 간 그걸 뭐라 그래? pickle food를 절인 음식들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하여튼 절인 음식은 다 안 좋다는 거예요. 저에게 뭐가 걸렸어요? 김치가 걸린 거예요. 근데 저는 I love 김치. 아침, 점심, 저녁. 아침에 가서 팬케이크, 그 핫케이크 먹고 먹고 오더라도 김치를 먹어야 돼요. 플레미뇽 먹고 오더라도 꼭 김치를 먹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이거를 못 먹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몇 달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진짜 그냥 이럴 바에 내가 주님 앞에 가지. 커피도 잘 못 마시게 하지.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내가 더 좋은 음식들을 발견하니까 빠빠야도 발견이 되고 무슨 뭐 브로콜리도 발견이 되고 뭐 좋은 것들이 딱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저절로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는 제가요 김치 안 먹고 지난 날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가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절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것을. 모세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명예를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에다 더 거기다 비중을 나눴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 보면 24절, 25절, 26절 이걸 보게 되면 여기 신학적인 이슈가 하나 나옵니다. 그 신학적인 이슈가 뭐냐면 보통 우리 특별히 저와 같이 장로교 배경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그 칼빈의 그러한 그 칼빈주의 사상을 많이 이렇게 그 영향력을 받았어요. 칼빈주의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뭡니까?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론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응답을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그러나 분명한 또 하나님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어떤 그 예정론과 이런 것들이 있는가 동시에 인간의 책임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세전에 택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을 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뭡니까? 여기를 보면은 모세 자신이 he himself 거절하고 더 좋아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6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대신 거절시킨 것 아닙니다. He refused himself.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 이거 잡어. No. 자기가 스스로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자기가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어느 것이 더 소중한 것인지 가치관 세계를 새겨가지고서 만들어가지고서 이걸 선택하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건 좋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자, 그렇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은요 항상 인간의 책임과 함께 갑니다.
믿으신 분 계세요? 아멘? 절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와 계획이 있으셨지만 모세가 거절을 하고 모세가 이것을 더 선택을 했고 모세가 더 좋은 귀한 것을 여겼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뭐 그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끝까지 모세가 그렇죠? 끝까지 모세가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하나님을 리퓨즈했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사람 없어요.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내가 거기 인간적인 책임으로서 우리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놀라운 삶,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 포인트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무책임한 삶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이루어지는 거 우리 다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간의 책임은 항상 병행을 한다는 거예요. Sovereignty of God, human responsibilities always go together.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소유하되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사시되 무책임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매사에 말과 행동과 결정에 책임을 지는 그런 강력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미국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우리 그 대통령 중에 하나는 역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기 캐비넷 멤버들을 세울 때 이제 자기 옆에 있는 그 친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는 그 유명한 아주 유능한 그런 일꾼이 있는데 리더가 있는데 우리 그 사람을 한번 채용하면 어떤가? 그럼 그 아브라함이 오케이, just bring him in 데리고 오라 그랬어.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캔디데이트가 왔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딱 봅니다. 그거 나서는 he turned it down. 이 사람은 아닙니다. 돌려보내십시오. 그러니까 굉장히 추천했던 그 멤버가 굉장히 무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사람이 간 다음에 대통령이요, 이 사람이 뭐가 문제입니까? 별로 이렇게 대화도 안 해보고서 그냥 돌려보냈네요. What's wrong with this man?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 그랬냐면 I just don't like his face. 그 사람의 얼굴이 싫어.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그러니까 뭐 you're the boss. 근데 아니 사람의 얼굴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 좀 너무 무지한 그런 얘기 아니냐?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아주 유명한 그 말을 남겼죠. 뭐라 그랬냐면 아닙니다.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40이 안 되신 분들, 우리 재진 형제 아직 요렇게, 승석이 지민도 괜찮고 우리 집사님도 괜찮죠. 한미경 집사님은 넘어갔죠. 39.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질 줄 아는 그리스도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부모 때문이다,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랬다, 뭐 이웃을 탓하고 무슨 여러분 선생을 잘못 만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면서 때에 따라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Really?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비참하게 만드셨어요? 아니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면 뭐래? Satan made my life this miserable. Really? 사단이 그렇게 능력이 많아요? 우리 무책임한 사람 되지 맙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말과 행동과 결정에서 책임지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책임지는 가운데 더 좋은 곳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세는 영적인 가치관을 소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가치관, spiritual value system, 영적인
가치관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26절 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키워드는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영어로는 he regarded disgrace. 그러니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겼다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저울에서 무게를 달다, 선택을 고려하다, 가치를 평가하다, 가치를 고려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모세가 모세가 그냥 뭐 즉흥적으로 뭐 이렇게 해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 결정을 내리는, 내가 이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화려한 삶을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저기로 들어갈 것인가, 그것을 두 가지를 놓고 아주 신중하게 무게를 달아봤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그 나이 40, 프라임 타임. 저는 설교를 좀 다시 한번 진짜 그 모세에 놀랬던 게 나이 40에 이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지금 나이 40대 초반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Early 40s, raise your hand. 40대 초반. 네, 여기 몇 분들 계시죠?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한 달 금식해야 돼 진짜. 네. 이 40대가 너무 중요해요. 30대까지 뭐예요? 실력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제 40대 때 one decade, 40대 들어와가지고서 이 진짜 꿈을 펼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59개를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40 프라임 타임. 그때에 진짜 한쪽으로는 세상의 부귀영화와 성공이 쫙 그냥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신중히 결정을 안 했겠어요? Of course. 제 생각에 아마 모세도 어떻게 보면 결정을 그냥 왔다 갔다 했어. 이쪽 내가 여기서 그냥 여기서도 조용히 내가 하나님을 섬겨도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됐겠죠. 근데 아주 그 중요한 시기에 두 가지를 이렇게 재보니까 어디에 더 가치가 있느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살아갈 때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은 우리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2부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겠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교회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럼 무엇이 여러분의 결정을 정했는가?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오늘날 얘기하는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에게 더, 우리 가정에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디나이하고 여러분께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집에 계시면서 마치 매드너스, 대학교 지금 농구 지금 챔피언십들, 각 디비전 챔피언십들이 막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7, 80%뭐 그런 게 있나 지금 그러시는데 지금 미국은 지금 난립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결정을 하시고 오늘 교회 나오신 것이에요. 아니, you did well.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거 보면 우리가 그냥 뭐 우연히 그냥 막 하는 것 같죠. No, it's not it. 나도 모르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무의식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어떤 value 시스템이 있어요.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가?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최고로 중요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그 직업이나 커리어가 가장 중요하고요. 어떤 사람들 건강이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세상 사람들이 주로 이 세 가지의 가치를 놓고 살죠. 첫째는 뭐냐면 pleasure, 어떤 쾌락. 꼭 뭐 나빠서가 아니에요. Just want to have fun. 그렇죠?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주말에 그냥 즐기고 싶어요. 1년 내내 일하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그냥 베케이션 가가지고서 즐기고 싶어요. 평생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은퇴하고 나서 저쪽 날씨 좋은 데 가가지고서 그냥 골프 치면서 그냥 즐기고 싶어요. That's their value. 그런가 하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소유, possession. 큰 집 사고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옷 입고 보석 컬렉트하고 거기에 그냥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power, 권력. 특별히 남자들 가운데 이 권력에 미친 사람들. 그러니까 보게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디에다가 가치가 놓냐면 이 세 가지예요. 주로 pleasure, possession, and also power.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모세라는 사람은요, he had them all. 이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pleasure, 제 생각에는요, 뭐 우리가 그 옛날 시대고 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모세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 여자 괜찮네? 딱 한마디만 하면 그날 저녁에 그냥 딱 준비됩니다. 그런 시대예요. possession? 애굽의 금은 모아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것이에요. power? 제2인자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나이 40이 되고 보니까 그런 것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there's no value in these things. 그것들 가운데는 가치가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본 말씀도 보면 굉장히 성경은요, it's very straightforward. 뭡니까? 여기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여러분, 죄악의 낙, 여러분 낙 자체는 플레저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How you have pleasure,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 that's fine. 근데 이게 죄악의 낙이라는. 근데 보면 뭐, 여러분 죄라는 것이요, 낙이 있어요. There's a pleasure in sinning. 동의하세요? 죄가 재미있다고 동의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죄 짓는 게 목사님이 재미는 있습니다. 솔직히 하면. Alex, do you agree that sinning is kind of fun for a short while? Sure, definitely.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죄악을, 여러분 죄 짓는 것이 지루하고 막 그냥 힘들고 그러면 사람들이 죄 안 져요. 근데 죄 짓는 것에 그 스릴이 있잖아요. 그 뭔가 이렇게 막 희열도 있을 때에 따라 있고 크게 재미가 있어요. 그 한번 당기게 되면 거기서 막 동전이 확 때려 그 보면서 그냥 이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하지 말라는 거 왜 해요? 거기 재미가 있다. That's fun. 근데 뭐요? 죄가 가져다 주는 그 pleasure, 낙은 잠시라는 거예요.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 일찍 마약을 한 친구가 있어요. 영킴이라고. 이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마약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마약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만 하더라도 하이 되죠. 막 기분이 좋아요. 막 그러죠. 그냥 막. 그런데 그 다음에 같은 그 도세지를 이렇게 하게 되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도세지를 높여야 돼요. 그 친구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는 결국에는 한 21살에 완전히 가더라고요. 정신병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쾌락이라는 것은요, 잠시 재미있어요. 근데 똑같은 그 흥미를, 그런 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강도를 올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몸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인생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But 잠시나 그 가운데는 낙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예요? 이런 것에는 가치가 없구나. 그걸 40에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떤 가치관을 세웠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 I pray that this will become your value system. 그렇죠? 첫째는 세상의 인기보다 하나님의 목적에 더 높은 가치를 두었습니다. Rather than the popularity, he placed higher value on God's purpose. 인기.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그런 게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목사님 나는 뭐 연예인도 아니고 뭐 그런데 무슨 뭐 내가 인기 위해 그냥 뭐 목매고 살겠어요. You do, and I do. 그러니까 여러분 모여 보세요. 뭐 몇 사람이 모이더라도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요. 나를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 인기 자체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뭐 제 일을 잘하다 보면 예수님도 보게 되면 왔을 때 얼마나 인기가 많으셨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내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즐기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 그렇게 되면 내가 교만해지게 되면 그거가 같이 우리를 참 너무 빨리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은 없어요. 네, 여러분 이 모세는 뭐 가는 곳마다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 뭐 남자 여자 뭐 상관없이. 근데 모세가 뭡니까? 여기에는 가치가 없다. 네, 여러분도 혹시 자꾸 그런 것들이 바덜이 되고 사람들이 왜 나는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뭐 인기가 없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마음 고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쉽게 변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쉽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주변에서 집사님 같은 분 없어. 장로님 최고 짱이야 짱. 거기에 미혹되지 마세요. 대부분의 그렇게 과장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요, 처음에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요, 설교하니까는 무슨 그래, 목사님 이런 설교 내가 들어보지를 못했어. 아주 최고 목사님. 그런 분들이요, 1년이 지나면요, 그게 그 소리지 뭐. 근데 그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서 말씀을 증거하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5,000명, 10,000명, 사람들이 많이 따랐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너무 귀한 말씀이 있는데, I hope 여러분께서 이런 말씀들을 꼭 평생 동안 기억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하심이요. 이 말씀 보세요. 주님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그는 구원받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But Jesus would not entrust himself to them, for he knew all men.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 that's great. 하나님의 천국 나라 시민이 되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절대로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질 않았다는 거예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그냥 사람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 인기에 목매지 마세요. 신앙 볼 때 그런 가치가 없어요. 두 번째, 세상의 쾌락보다 소중한 사람에게 더 높은 가치를 두었습니다. Rather than pleasures of this world, he had higher value on people of God. 소유보다, 쾌락보다 사람들에게 더 가치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고난을 받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쾌락보다는 사람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에 들어가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가치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이 모든 세상의 쾌락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같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다 투자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24시간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걸 우리 투자하는 것입니다. 투자하는 것은 거기 결과가 따르죠. 프로핏이 따릅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투자한 것 여러분 절대로 실망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영원한 가치, 영원한 이익이 남겨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모세는 세상의 소유보다 하나님의 평강에 더 높은 가치를 뒀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유, 포세션보다 하나님, 피스 오브 갓.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평강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서 뭐 회사의 CEO나 무슨 프로페서나 뭐가 됐다 할지라도, 그렇죠? At the end of the day,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모든 일과를 마치고 잠을 주무실 때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여러분은 성공한 삶 살지 못했어요. 반대로 아무리 좀 힘들고 쪼달리고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주 평범한 삶을 살지만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잠자리 누울 때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편안한 가운데 평화로다 하늘을 위해서 내려오는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하루를 마칠 수 있다 그러면 You are the blessed man. 그게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궁궐 같은 집이 있고 무슨 그냥 화려한 것으로 있는 데코레이션은 그냥 다 했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평강이 없으면 지옥 같잖아요.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이해하십니까? 아멘? 네. 제가 그 전에 이 주제로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참 맞는 얘기. 너무 진짜 아주 귀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한 얘기야. 그러나 목사님, 그것도 좋지만 진수성찬이 있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면 그건 더 좋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음식은 진수성찬이 있고 그 가운데 가정들이 화목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야말로 뭡니까? 어? 세상에 부러운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야말로 금상첨화죠.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진수성찬. 내가 보니까 이 아내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목사님 또 오늘 날 죽이려고. 진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가치관이에요. And those value system will drive you. 여러분의 가치관 세계가 여러분을 이끌어가요. 어떻게 하면 되겠지? 어떻게 하면 평화가 오겠지? 어떻게 하면 그런 아름다운 그런 그 가치 있는 삶을 어떻게 하면 아니에요. 결단을 내려야 되는. 아까 여러분 동영상 보셨어요. 솔개의 결단에 대한 동영상. 참 오늘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그것도 솔개가 40살이 되게 되면 결단을 내려야 된다잖아요. 부리가 이제 낡아가지고서 그리고 발톱도 그렇고 날개도 그렇고 거기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slowly 내가 죽어갈 것이냐, 아니면 잠시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결단을 내려서 그 자기의 부리를 가서 그 바위에다가 계속 파가되면서 피가 흘러낸다 할지라도 새 것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새 출발을 하겠느냐. 피나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결단이라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거절하고 더 좋은 것을 택하고 하나님의 길로 나가길 결단했을 때 쉬웠을 거야? 아니,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위대한 결단이 있었기에 제 삶에는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졌고 그야말로 상상도 못하던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모세는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Choice is yours.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께 선포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천천히 죽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영적으로. 이게 아닌데. This is not it. 여기에는 만족이 없고 여기에는 가치가 없는데. 그러나 현실이 그러니까. 우리 항상 그렇게 현실이 이러니까. 모세의 현실 우리랑 똑같아요. 그러나 그는 현실을 뛰어넘었잖아요. 여러분들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며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평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과 불만족과 참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아니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모세와 같이 거룩한 결단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반드시 그것은 인간의 책임 가운데서 함께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합니다. 주여, 때가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상관치 말고 더 아름다운 것, 그 멋진 삶으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